자, 오늘은요,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우리가 월십하고 경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We become what we worship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숭배의 우상,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성공의 우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계속해서 5번의 나눠진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들이 사실은요, 여러분 앉아 계시면서 나는 별로 상관없는 삶이야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문화 가운데 숨겨져 있는 우상들, 그리고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앞으로 나와 함께 이 신앙의 여행을 하기 원하면 너의 문화권을 떠나야 돼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연관지어서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떠남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건데요.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했구나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 몇 가지를 보면 너무 분명하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하란에 있기 전 우르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을요, 하나님 스스로가 창세기 15장 7절에 확인하고 계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신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지금 창세기 15장은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 스스로가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 선지자도 역시 느헤미야서 9장 7절에 주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부름을 받았다? 하란이 아닌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르를 떠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데라가 이미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데라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데라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뿐만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누구를 통해서 먼저 역사하고 계셨다? 아버지 데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는요, 그냥 내가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있다,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할아버지 아니면 더 높은 세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또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데라 아버지를 떠나서 하란에 왔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미드라시에 보면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야살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진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쉽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데라가 니무롯의 군대 장관이었고 실제로는 아브라함을 니무롯이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드러나게 됐을 때 그 일을 시킨 사람이 하란이라고 자기 큰아들 하란이라고 니무롯에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하란이 죽게 되었다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은요. 지금 데라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려고 결심했던 이유가 아마 그 큰 아들인 하란이 죽었기 때문임을 가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의 형 데라의 큰아들인 하란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갈릴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심하는 장면 때문에 이것이 아마 연관성 이야기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쨌든요 지금 데라는요 아브라함 이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쯤에 하란에 머물게 돼요. 근데 이 하란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작은 우르예요. 우르는요 여러분 혹시 EBS에서 나온 방송 중에서요 EBS에서 어떤 방송이 나왔었냐면 EBS에서 이 우르에 있는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그런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EBS가 그거를 3D로 입체 화면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 우르가 어떤 도시일 거라는 것을 방영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때 우르는요 지금 우리가 전기만 안 들어왔지 지금 잘 발달된 우리 미드이스트의 어떤 도시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때 떠났던 그 도시는 굉장한 문명이 발달됐던 곳이에요. 지금 거기를 떠나는 것 자체도 쉬운 것은 아니었는데 이 하란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작은 우르였어요. 자, 그러니 이 데라 입장에서 우르를 떠나는 것이 우선이었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 분명했지만 하란의 중간에 머물렀던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요. 이 데라 아버지의 결정 때문에 아브라함의 여행의 계획이 늦어지게 돼요. 아주 재밌게도요. 이 데라라는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연, 지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이 데라 아버지의 이름의 뜻 그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체하고 지연시키는 역할을 아버지가 하게 된 것이지요. 이 성경에 보면 참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네. 저도 이제 영국에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이름이 승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 분들이 발음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 52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외국 사람이 딱 2명이었고 한 명은 이태리에서 온 친구였고 저는 이제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름을 너무 어, 부르기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영어 이름으로 하나 바꿔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기도 중에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그냥 키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이 승열이란 이름을 제가 영국 사람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 means victorious, 열 means energetic. 이 이야기 그대로요. 제가 60인데도 여전히 에너제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도 소리 내는 걸 싫어하긴 하지만 제가 참을 수 없는 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열정이 있습니다. 왜냐, 제 이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 바꾸지 말래요. 저는 하박국, 아이사 이렇게 할까 생각했는데 이름 바꾸지 말라고 응답하셔서 그냥 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그러면 힘드니까 내가 승이라고만 해. 미닝은 빅토리였어야. 대신 빅터라고는 부르지 마.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름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이 데라의 이름 그대로 아브라함의 여행을 막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던 이 말씀을 아마 하란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야 하는지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집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떠났대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떠남으로 응답하는 이것을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믿음이 있어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이것은 열방의 아비가 된 아브라함에 대한 콜링이지 이것이 어떻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 하지만은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누려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런 모든 과정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직접 나라를 떠나던 가족을 떠나던 내 집을 떠나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저희들이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는데 무엇을 떠나느냐? 너의 본토, your country, leave your country, 너의 나라를 떠나라요. 너의 땅을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우르라는 땅은 이 하란을 포함한 하란과 우르는 어떤 땅이냐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갈대아 우르 하란에 사는 사람들은요 달을 신으로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달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이 아버지 데라의 이름이요 히브리어로 테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테라라는 그 단어가 바로 달이에요. 달. 이 의미의 시작이 데라부터 온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요즘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주셔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굉장한 기초를 줬는데 히브리어의 언어들 중에서 이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생겨진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지금 테라, 지금 달이라는 히브리어의 뜻도 이 아버지 데라부터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벌써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데라라는 건 달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요,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레라는 이름은 이 아카드, 그 당시에 쓰였던 아카드어의 사라투라는 달의 신의 배우자의 이름이에요. 사레는.
그러니까 달의 여신의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예요.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데라의 큰아들 아브라함의 큰형인 하란의 딸이 밀가인데요. 이 밀가라는 딸의 이름이 아카드어로 말가투라는 달의 신의 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데라가 자기의 딸 그리고 손녀의 이름 모든 이름이 다 어떤 것과 연관이 돼 있다요? 달을 섬기는 달 숭배와 깊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우르라는 땅, 이 하란이라는 땅은요 달을 섬기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상을 떠나는 것 계속 5주 동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 아브라함이요 지금 어느 땅을 떠났다? 그 우상을 섬기던 그 땅을 떠난 것처럼요 우리도 문자적으로 내 나라를 떠나야 돼요. 와.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그동안 계속해서 30년을 섬겨왔지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으니까요. 지금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면 나라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영적인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우리가 성공의 우상,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자기 숭배의 우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화 코드 안에 다 숨겨져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요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어지는 문화 코드를 심어놓은 이 문화를 떠나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지 한국인을 고집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온 그 많은 문화들 이것들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교 문화의 이 가장 안타까운 영향력은 뭡니까? 비교의식에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유교 문화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왜요?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자기 비하, 낮은 자존감, 불평분만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 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내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여전히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이 문화의 부산물이에요. 이 문화가 가져온 죄의 부산물이에요. 우상의 부산물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한 가지만 가지고 왜 나라를 떠나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요즘 이제 한국의 요즘 상황에 아주 이게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지만은요 한국은 이미 경상도니 전라도니 하는 이 깊은 지역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 깊은 지역주의의 우상에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저 북한과 대한민국이 빨리 하나가 되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한 자체에서도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눠져 있으니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경상도 문댕이는 뭐고 전라도 깽깽이는 뭐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 깊은 지역주의의 우상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을 깨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지금도 북한문이 열리지 않는 거잖아요. 언제까지나 경상도 전라도 타령을 할 거냐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깊은 지역주의의 우상이 깨질지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상을 벗어나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의 나라를 떠나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하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너의 친척을 떠나래. 지금 너의 친척이라고 한국 성경은 표현이 돼 있지만 이것은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면 너희 가족이에요. 이 모델데스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게 그냥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는 표현 같아요. 친척, 가족을 포함한 친척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족을 떠나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올바른 만남을 가지려면 나라를 떠나는 것 다음에는 가족도 떠나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원리가요, 결혼의 원리에도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사실은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결국 가정이라는 이것이 만들어지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 가장 큰 원리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떠남이 없으면 결합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시적이에요. 지금 자녀는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뭐예요? 영구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지켜져야 아름다운 가정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불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결국 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것이 지금 잘못되어졌을 때, 이게 뒤바뀌어졌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그동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라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너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야기해요. 부모에게 공경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서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잘 균형 잡힌 이 균형 잡힌 시속 게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랬으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상관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공경하래요. 존중하래요. 아끼래요. 보살피래요. 떠났지만 이 일이 일어날 때 양쪽이 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요, 우리와 가까운 지금 사람들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에서 다시 한번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에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제가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요, 이 설교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싶은 설교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왜 힘드냐면 관계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관계성이에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다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잘못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은 너무 분명하게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더라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도망가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지금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의탁치 아니하시고 도망가셨대요. 예수님은 한마디로요, 사람을 뭐하지 않으셨어요?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수많은 따라와서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나중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예수님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예수님 그 베드로와 제자들, 도망간 베드로 제자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에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죽기로 작정하신 분이 사랑하시고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같은 원리로 작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편 때문에, 왜 아내 때문에, 왜 자녀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왜 직장 동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왜냐? 신뢰의 관계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저희에게 더 이상 신뢰의 관계,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오직 우리가 신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love, trust, 사랑은 신뢰하게 한다. 사랑만이 답이에요. 사랑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성도들이 되어, 왜냐?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이 원리를 잊어서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믿으라고, 사람을 신뢰하라는 표현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지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람들, 네 주위에 있는 네 부모, 네 친척들 다 떠나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대상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자기가 살던 우르라는 고향, 하란에서도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요, 하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이런 미드라시에도 나오고 야살의 책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이 우르도 그렇고 하란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서는 큰 보호막이에요. 그 당시에는 법치가 다스리던 때가 아니에요. 무법천지예요. 길거리에 가다가 아무나 원하면 사람 죽이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너무나 위험스러운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래요. 네가 그렇게 너의 보호막이 된 네 나라, 네 고향 떠나, 너의 보호막이 된 네 친척들, 네 부모들 다 떠나,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사람의 보호막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했다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떠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듣습니다. 네 아비 집을 떠나라.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원본대로 하면 by 너의 your house, 네 집을 떠나라예요. 네 집을 떠나라예요. 그렇죠. 집이라는 것은요, 정말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home sweet home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역시 집이 최고야. 어딜 가도 집 같은 곳은 없어. 당연하지요. 어딜 가도 집 같은 곳이 없지요. 그래서 집 떠나면 개고생이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편안한 곳을 떠나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하고, 이 축복의 말씀으로 집을 표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요, 집을 평화로운 곳, 안전한 곳,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지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편안한 곳을 떠나래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요, 옛날 시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왜 시족 사회가 되고 왜 친척들이 함께 모여 살고? 안전하기 위해서요.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지켜주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힘든 일을 시킨 거예요. 네가 그토록 의지하고 네가 그토록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을 다 떠나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포트 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거, 특별히 이제 심리학에서도요, 앞에 보시면 알지만 이 컴포트 존을 떠날 때에 계속해서 피어 존을 떠나게 되고 러닝 존을 떠나게 되고 그로스 존을 떠나게 되고, 이 결국은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이걸 분석해 보니까요, 이거는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발전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발전됐던 과정들을 봤더니 컴포트 존을 떠난 사람은요, 그 다음에 어느 단계로 자신에게 몰려오는 두려움을 떠날 수 있는 존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다고 이런 도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떠나야 이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명령은 네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을 떠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살았던 이 필로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디아스포라예요. 팔레스타인에 산 사람이 아니고 외국에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 당시에 모세 오경을 주석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이분이 필로가 만든, 이분의 책에서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처럼요, 우리도 똑같이 이 떠나는 작업을 영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데,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내가 편안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다 영적인 장님이 된대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옮기시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동시키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그분의 작업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저희들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 의미가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이 떠나야 될 것을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다시 한번 이 우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이 우르라는 히브리어를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알레프로 시작되는 우르거든요. 자, 히브리어에서는요, 거꾸로 읽습니다. 어쨌든 이 갈대아 우르인데요, 너무 놀랍게도요, 저도 이게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히브리어 사전을 계속 저도 그냥 뒤적했어요. 근데 저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것을 발견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냐? 놀랍게도요, 히브리어예요, 이 갈대아 우르하고 똑같은 발음을 가진 동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히브리어 언어학자가 아니니까 이 알레프로 시작하는 우르는 똑같아요. 그런데 아인으로 시작하는 우르도 발음상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 알레프로 시작하는 우르와 아인으로 시작하는 우르가 똑같이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똑같은 의미를 가졌는데 어떤 의미냐? 잠에서 깨어나다, 잠에서 일어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데라의 이름 때문에 테라라는 달이 나온 것처럼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 영향권 안에 지금 형성되어진 단어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100% 믿습니다. 이 우르라는 단어가 동사로 이렇게 쓰이는 이유가 이것은 아브라함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건 무엇이냐? 잠에서 깨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내 고향, 내 사람들, 내 집을 영적으로든 떠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잠자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손영수 성도님 너무 아름다운 I love you so much. 목회자들에게 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없어요. 내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지시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맡겨지고 걱정이 없고 평안하다, 이것만큼 귀중한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미 이 작업을 시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면서 맡기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간증으로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요, 이 떠나는 작업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습니다. 이 떠남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이 떠남은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이 필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이분의 책에서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의 나라, 그것은 우리의 몸을 상징한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의 사람들, 종족은 우리의 외적인 모든 감각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아버지의 집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연설의 집, 말, 언어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세워놓은 정체성, 아브라함은 지금 우르라는 곳에서 계속 자라면서 거기에서 몸이 성장이 됐고, 지금 밖에 모든 외적 감각들이 만들어졌고 형성이 되었고, 삶의 방식이 형성되었고, 말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그곳에서 다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신 것, 이것처럼요, 동일하게 우리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전한 여행이 하나님과 시작이 되어지면, 온전한 떠남이 우리 안에 이어지면 우리도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우리의 말의 태도가 바뀌고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나지 못하면 잠자는 자 됩니다. 떠나지 못하면 죽는 자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웨이크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 5장 14절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wake up, sleeper, 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shine on you. 자, 여러분, 저희 웨이크업 교회는 일어나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웨이크업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잠자는 자들로부터 일어나야만 되겠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만 되겠습니다. 내 나라 떠나고 내 고향 떠나고 내 사람들 떠나고 내 모든 것, 내 컴포트 존을 떠나서, 그래서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Jesus will shine on me. Jesus will shine on you. 자, 그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떠남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잘 떠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